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함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그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꾸짖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뒤에 나가서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귀신 내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에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면 여기서 저기도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제자들과 무리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 마태복음 17장 앞절에서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들도 보여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어떤 고백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 고백하는데, 그들의 제자들 중 하나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까지도 고백하는 장면들이 이 앞절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무리는 불순종하였고 불신앙하였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로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기록한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또 6절에는요,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온전한 대상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한 전도인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대요. 그래서 그 전도 현장에 안진뱅이가 딱 있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할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일어났을까요? 그 안진뱅이가 하시는 말씀이 내 팔이 빠져 임마 그랬을 때. 그래서 그 전도인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역사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뭡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증거들, 귀신을 내어쫓고 또 어떻게 보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인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정말 나 하나님을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전도인이 알았죠. 우리 청년들이 믿음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도인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믿음은요, 올바른 대상에게 믿음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증거, 역사,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고요. 내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통하여 성취한 그 증거들 말고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냐? 너의 생사하복 주관자 되신 나를 믿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우리 예래 모든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디를 향하고 지금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믿음, 또 세상 성공을 향한 믿음, 어떤 믿음을 향하고 정말로 있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번 한 주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한 개 더 확인해 볼 것이요. 믿음에는 크기와 작고 큰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실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욱 크게 잡고 있어서 큰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요, 값없이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셨을 때, 옆에 분들 보셨을 때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 보시고 큰 믿음을 가졌다. 또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로 멋있게 보여서 정말로 큰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 작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믿음 정말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할 때요, 예배를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기쁨, 이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대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믿음 또한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 작은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내가 이루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시겠다, 너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큰 믿음 말고 작은 믿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그 작은 믿음이요, 하나님께 향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를 위해 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그 믿음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속에 우리에게 언약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계속적으로 예배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언약과 사명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언약과 사명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명, 그 소명,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명하셨다. 그 세계복음화는 나의 절대 계획이야, 나의 절대 목표야 라고 지금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에 우리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 예배 모든 청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 더 확인할 것이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뿐임을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말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똑같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들 나오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요? 나를 살리고요,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믿음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 올바른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 더 해야 될 것이요,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또 가정교회 외 후대에 대한 갈등 있으십니까? 그 갈등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수많은 문제 또 상황,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문제, 너희의 상황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맺은 약속 성취하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쭉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그 고백에 우리를 세우셨고요, 그 고백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축복과 은혜를,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목표를 향한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이 성공을 위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 그 목표를 믿는 믿음,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 작더라도요,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오늘 주제처럼, 말씀의 제목처럼요, 그 작은 겨자씨만한 한 알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 향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와 후대의 문제, 또 지금 현장 속에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살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기도해 보시고요,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됐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옵니다. 언젠가는 내게 전달되었던 그 복음 때문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것을 정말로 믿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달하는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취할 그 믿음, 그 언약,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후대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답을 허락하시고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언약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성취하시겠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언약,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니 그대로 너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